우리 서로 눈만 마주치면서 인사하시죠.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맞지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거 맞는데 사람은 보면은 정을 느끼고 함께 있는 걸 알게 되고 또 미운 정, 고운 정 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거 그냥 맞다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죠? 그럼요. 근데 사는 거 보면은 예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계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달만 여러분의 집에 가서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산다면 여러분 든든하고 고맙겠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집에 온다고 그래도 저도 여러분의 집에 간다고 그래도 서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지요?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계신 거예요?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건 맞아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담 없이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으므로. 양자의 영은 성령을 양자의 영, 하나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맞아요. 문제는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뿐만 아니라 성경이 믿어져요. 성경이 믿어져요. 하나님 아버지 잘 못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께 어색하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자연스럽게 불러지고 성경이 믿어지면 성령이 계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5장 14절에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요즘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성경은 빨간 글씨와 붉은 글씨와 검은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들이 꽤 있어요. 붉은 글씨는 뭐고 검은 글씨는 뭐지? 왜 이렇게 구분해 놨지? 그 성경 한번 올려보세요. 성경에 보면 저렇게 붉은 글씨도 있고 검은 글씨도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죠? 검은 글씨는 보통 성경의 기록이고 붉은 글씨일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일 때는 붉은 글씨를 써요. 그런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 요한복음 15장은 1절부터 끝절까지 다 붉은 글씨예요. 뭔 뜻이죠? 15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넌 내 친구야.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친구라고 그래요. 이건 뭘 말하지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 같다고 그랬어요?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 같은데 예수님은 줄기이고 우리는 그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는요 줄기에 붙어 있으면 겨울에 포도나무를 보면 바싹 말라갖고 이게 살아날까 그러는데,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는 봄바람이 불면 확 물기가 오르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아무리 봄이 오고 여름이 와도 말라 죽어요.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거와 같다는 게 뭘 말하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예요. 포도나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거 다 설명 안 하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눈이 가는 데는 말씀이 항상 있게 해라. 눈이 가는 데는, 문에 눈이 가면 눈에 있고, 옷에 눈이 가면 옷에서 말씀이 있고, 어디 눈만 뜨면 말씀이 있게 하고, 또 자녀들하고 말할 때는 말씀이 항상 집안에서 얘기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말씀을 중얼중얼 얘기하면서 다니고, 그리고 무슨 일 할 때마다 주님 기뻐하실까? 주님이 안 기뻐하시면 안 되지.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되지. 이렇게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말씀의 분별을 받고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요 이렇게 안 하면 엄하게 벌 주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은 아닌데, 구약을 잘못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게 생각돼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를 그렇게 당연히 부르지요. 이게 구약의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구약 율법적인 걸 많이 적용하는 무슬림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어떤 무슬림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책을 하나 써냈는데,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책 제목이 이랬어요. 나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게 자기 삶에는 무슬림의 문화에서 오래 젖어든 사람들은 파격적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하세요. 오늘 15장에 보래요. 네가 내 친구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말해요. 네가 내 친구야. 여러분, 누구한테 함부로 자네가 내 친구야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누가 날 보고 나하고 친구해요 그러면 저게 뭐 사기치려고 그러나? 갑자기 친구하자면 우리 조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지위가 좀 높은 사람들은 함부로 와서 아무한테나 우리 친구합시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굉장히, 아니 표현할 수 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이세요. 그 크신 분이 네가 내 친구야. 이게 말이 돼요? 근데 한 가지는요, 사람이
친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믿음직한 친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든든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102살이라고 하시는 김영석 교수님이 아침 TV에서 나와서 대담 프로에 나왔는데 아나운서가 물어봐요. 교수님, 건강의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서슴없이 친구 새기는 거야. 친구 새기는 게 건강의 비결이야. 아나운서가 깜짝 놀래갖고 지금도 친구가 있으세요? 다 죽었지. 그런데 나이 90이 넘으니까 나이 상관없어. 그냥 친구 사귀는데 공을 들여야 돼. 친구가 건강의 비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친구가 사귀어지잖아요. 또 학교 친구도 있잖아요. 동네 친구도 있잖아요. 친구 중에 가장 좋은 친구가 교회 친구예요. 교회에서 함께 있는 우리 모두는 연령과 상관없이 다 좋은 친구들이에요.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고 사역하고 교제하다 보면 서로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 있을 수 있어요. 아플 때 있어요. 그렇다고 팩 빼서 나가고 안 쳐다보고 관계 안 하고 이거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다 좋은 친구예요.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위로해주고, 또 힘겨운 일 있으면 손잡아주고, 기쁜 일 있으면 즐겁게 박수 쳐주고, 이게 어려울 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큐티 하는데 중풍병자가 나와요. 중풍병자는 뇌출혈로 쓰러져서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예수님 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몸이 불편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건강할 때 친구들이 좋았나 봐요. 내 친구가 나서갖고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가자야. 친구들은 그 친구를 일으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에 남의 집 지붕을 뚫어갖고 예수님 계신 데다가 친구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님한테 치료받았어요. 친구가 이렇게 있으면 든든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 조카 윤경섭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하고 우리 교회 몇 번 왔는데요, 한 3개월 전인가 목사님 큰아들이 결혼했어요. 저를 보고 주례하라고 그래서 제가 주례 갔는데, 주례하다가 인상 깊은 하나를 봤어요. 축가를 하는데 요즘 되게 축가하면 젊은 사람, 유명한 분 아니면 되게 젊은 친구들이 하잖아요. 근데 신랑 아버지 윤경섭 목사님하고 중년 4명이 딱 나와서 우렁차게 코러스로 축가를 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니까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로 축가를 맞이했지요. 그랬더니 윤경섭 목사님이 서갖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4분을 다 알아요. 봉천동에 사역할 때 그분들이 군대 생활하면서 군복 입고 와서 넷이서 코러스로 찬양을 했고, 군부대에서도 그렇게 찬양하면서 군부대 전도를 했고, 제대한 다음에는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그랑프리는 아니고 동상 받았어요. 그래도 그 본선에 나간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거 본선에 나간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분들이 다 목사님 되셨어요. 그래갖고 목사님과 바쁘니까 서로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그런 약속을 했대요. 야,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면 우리가 꼭 축가해 주자. 그래서 축가하러 왔다는 거예요. 친구 멋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죠? 예.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 3년 전인가 미국에 2주인가 3주 다녀왔어요. 왜 다녀왔냐면 신학 동기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 이민 가서 미국 군목을 지원했어요. 그래 미국 군목이 되었어요. 군인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갖고 승진도 잘하고 이제 곧 퇴임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 퇴임이 가까운데 퇴임은 한국에 들어와서 평택기지에서 퇴임을 하겠다고 지원을 했대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서 한국 평택기지에서 퇴임하게 되는데,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참 고마운 좋은 친구들 미국 구경 한번 시켜주겠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친구가 비용 다 부담해서 목사님, 사모님 미국 가서 그거 다 돌아보면서 만난 거 사주고 구경하고 또 차 렌트해서 다 자기가 운전해서 구경시켜주고, 그런 친구 있으면 좋겠다. 그치요? 어떻게 그런 친구가 있는지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친구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친구,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보고 감히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내 친구 좀 돼주세요. 예수님 나 힘들어요. 친구 좀 돼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네가 내 친구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네가 내 친구야. 그러면서 15장 14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런데 14절 위에 13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 위에 목숨 버리면 그보다 큰 사랑이 없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친구야.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마음으로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죽어줄 만한 친구가 몇 사람이나 있을까? 혹시 젊을 때는 모르지만은 나이 들면 별로 없을 거예요. 생각해 봐도 나를 위해 목숨 버릴 친구가 누가 있을까요? 아니,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구를 위해 친구를 좀 버릴 만큼, 목숨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가 누가 있나요? 그런 친구가 나한테 없다고 하기 전에 내가 그런 친구가 몇 사람 있나요? 내가 목숨을 바칠 친구 누구 있나요? 사람들에게 그리 흔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런 친구 있었잖아요. 요나단이 마치 연애하는 것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었다고. 평생에 그런 사람 하나, 나도 다른 사람도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래요. 어떤 친구? 내가 쓸만해서 친구가 아니에요. 네가 친구하면 교회가 좀 부흥되겠다. 네가 친구하면 교회가 좀 힘을 얻겠다. 네가 친구하면 좀 내 일이 잘 될 것 같다. 너 쓸만하니까 내 친구하자. 그러는 게 아니야. 돌아보면 저 목사인데도요, 주님 앞에 왜 이렇게 맨날 부끄러운 게 많은지 몰라요. 번뜩번뜩 놀래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이렇게 부끄럽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데 주님이 네가 내 친구야. 어떤 친구? 너를 위해, 내가 죄를 위해 벌받아 죽고 지옥 갈 그 벌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서 너를 위해 죽어주었고, 네가 내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죄와 허물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천국 길 열려. 넌 내 손 잡고 가면 돼. 내가 너 좋은 친구야. 네 친구야. 내 손 잡기만 하면 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좋은 친구 어디 있겠어요? 친구 없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이 좋으신 친구 예수님이 내가 내 친구라니까. 내가 내 친구라니까. 인터넷에 올린 한 글을 봤더니 어떤 그 크리스찬이 사순절이고 그래서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다가 잠들었대요. 근데 꿈이 꾸어지는데 앞에 선명하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에서 가시에 찔려서 피가 툭툭툭 떨어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가 툭툭 떨어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려고 해도 꿈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로마 군인 옷을 입은 군병이 사다리를 하나 들고 또박또박 나타나더래요. 뒷모습이.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뭐하지? 어디 가지? 그러더니 그 사람이 십자가를 들고 가더니 사다리를 들고 가더니 십자가에다가 사다리를 딱 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 위까지 사다리를 타고 더벅더벅 올라가더니 예수님 머리에 씌워진 가시를 꼭 누르더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머리에 피가 막 툭툭툭 터지더래요. 그러고 나더니 주머니에서 망치를 하나 꺼내더니 예수님 손 쪽으로 가서 그 박힌 못을 막 망치질을 하니까 예수님이 더 아파하시고 손에서 막 피가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망치질을 하는 사람이 너무 즐기면서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꿈속이지만은 여보시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만하시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사람이 망치질을 하다 말고 자기 소리를 듣고 쑥 돌아보더래요.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자기예요.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펑펑 울었어요. 내가 죄를 즐기고 잘난 듯이 다른 사람 미워하고 질투하고 세상에 빠져서 그것이 재밌다고 주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그렇게 막 헤매던 그런 것들이 다 자기가 지금 또다시 머리에 가시를 찌르고 못질한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한참 울다가 주님 은혜 안에 젖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읽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뭐하니? 그러시지 않고 네가 내 친구야. 내가 너에게 목숨을 주는 너의 가장 좋은 친구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친구라는 생각을 얼만큼 하고 사세요? 휴스턴에서 25년 동안 목회하신 목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여러 가지 검진하더니 심장이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아서 이대로 하면은 심장이 마비될 것 같다고 쉬어주고 건강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스케줄 다 내려놓고 위험하니까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의사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모든 스케줄 다 리젝트 시켜놓고 혼자서 사택과 교회 오가면서 다른 거 안 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쉬고 그랬어요. 얼마를 그렇게 쉬면서 처음에는 허전하고 주님이 왜 그러셨나 섭섭함도 있더니 얼마 지났는데 기도가 되더래요. 주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마음에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응답도 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주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시더래요. 근데
내가 마음이 흡족하지는 않다. 아니 기도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충성한 것도 다 받으셨다고 하면서 주님이 흡족하지는 않대요. 주님이 왜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내 종이긴 한데 너는 나와 가까운 친구는 아닌 것 같아. 나하고 늘 업무적이야. 내가 널 보고 친구라고 그랬는데. 교회의 모든 섬김과 사역과 생활의 문제는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주님과 친한 친구가 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주님과 너무 친해서 주님 생각만 해도 좋고 주님 따르는 게 너무 재밌고 기도하면 뭉클해지고 찬송 부르면 임재가 있고 그 기쁨, 그 행복, 그 주님의 손길이 있으면 다 넘어가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목사님이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종으로 충성을 하고 주님과 친하지 못했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네가 내 친구야. 이 말은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내가 늘 너와 친하게 가까이 있으니까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내가 너 인도해 줄게. 내가 너 손잡아 줄게. 주님은요 그렇게 히랍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매섭게 괴롭히고 죽이고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시키고 그러는 분이 아니고 마치 어린애가 걷기 힘들 때 엄마가 손잡고 재밌게 도란도란 얘기하며 가듯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좋은 친구세요. 예수님과 더 친해지시길 원합니다.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윌 헌팅이라는 사람이에요. 보스턴의 빈민가에서 이 헌팅이 아주 빈민가의 못된 조폭이에요. 그래서 계속 일 저지르고 싸우고 막 다치고 이러는 애예요. 근데 얘가 직업을 하나 구했는데 매사추세츠주의 대학교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자기 또래들은 공부하는데 자기는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를 막 하고 있는데, 영화 얘기입니다. 청소를 막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앉아서 뭘 고민하고 수학을 푸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공부 별로 안 했는데 간단한 문제 갖고 그러는 거예요. 청소부가 그걸 다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학생이 교수한테 얘기를 해줘요. 램 교수에게 청소하는 걔가 풀어줬다고. 램 교수가 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헌팅 이리 와봐. 보니까 제대로 정규 교육을 안 받았는데 수학 천재예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좀 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성깔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먹혀 들어가지가, 머리는 천재인데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램 교수가 자기 친구 심리학 교수, 심리치료 교수 쇼온 맥과이어를 부탁해요. 제가 수학의 천재인데 인성이 안 돼서 가르칠 수가 없다. 네가 심리치료를 좀 해줘라. 그래갖고 쇼온이 얘를 만나요. 만나서 쭉 얘기하면서 친구가 돼주니까 헌팅 마음이 열려요. 왜 그렇게 거칠은가 했더니 초등학교 다닐 때 의붓 아버지한테 너무 괴롭힘을 당한 상처가 반발이 돼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얘기해 해주면서 헌팅의 마음이 돌아와요. 그리고 램 교수가 헌팅을 다시 좋은 인성이 된 다음에 수학을 가르치니까 수학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 헌금 좀 많이 해라, 너 전도 좀 많이 해라, 너 충성해라,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버려버린다,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거칠어도 기다려주세요. 믿음이 없어도 기다려주세요. 흔들려도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손잡아주세요. 여러분, 우리 보고 친구라고 하는 그 예수님한테 얼만큼 재밌게,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세요? 아이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생각 어떻게 해요? 지금 너무 무리한 거 요구하지 마세요. 나 교회 나오는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생각나요. 친해지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텐 밥 먹어도 생각이 나요. 혼자 있어도 메모 한 장 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좋은 일 있을 때 생각이 나요. 힘든 일 있을 때 생각이 나요. 늘 생각이 나요. 잠들기 전에 생각이 나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잠들면서 속으로 노래 불렀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가슴이 찡하잖아요. 어제 기도할 때 잠자면서 이렇게 주님께 그랬어요. 제가 잠자다가 보면은 베개를 잘못 펴서 목이 아플 때가 있어요. 주님, 내가 잠자리가 자세가 안 좋으면 주님이 애기다루도 나도 좀 만들어주세요. 오늘 아침에 머리 안 아팠어요. 목이 안 아팠어요. 주님이 좋아하시겠죠? 친구 목사님하고 먼 길 갔다 올 때, 안산에 결혼식장에 갔다 올 때 친구니까 너무 편한 얘기할까 봐서 말 함부로 할까 봐서 기도했어요. 주님, 너무 편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친구에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 더 바라보자. 친구 더, 주님 더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에게 진하게 다가와요. 우리가 주님을 너무 못되게 멀리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상이 기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귀하신 주님이 우리 보고 말하잖아요. 날 보고 네가 내 친구야. 네가 내 친구야.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더 친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손길을 느끼며 복이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8장 찬송 드릴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